친구 4명이 길을 갑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만약 죽어서 장사되었고 관에 누워있는데 너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통곡한다면 그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길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였고 훌륭한 아버지였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친구는 얘기합니다. 나는 훌륭한 아내죠. 남편이죠.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해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한 친구가 그걸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저 사람 손이 움직이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에 누워있다면 무슨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뭐 바라는 것들 많겠죠, 그렇죠?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자녀, 꼭 필요한 일꾼, 신실한 종, 이런 소리 듣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해외 토픽이나 그런 걸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가서 천국 보고 왔다고 책 쓴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근데도 말은 항상 그렇게 해요. 나는 빨리 죽어야 돼.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오늘 간다 그러면, 오늘은 좀 그렇네.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살아니까 좋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산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죽하면 살아난다는 좋은 말이라고 해서 기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더럽게 술독을 만들거나 꿀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늘 준비시켜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빨리 죽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노력해서 가졌는데 그걸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노력합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불로초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래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셨던 그 마지막 주간에 죽었던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적당히 삽니다. 사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굳이 고생하려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위에 삶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또는 얼마큼 어떻게 믿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삶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뭐든지 종교가 있는 것이 어쨌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굳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지냈던 것들 괜히 걸리는 게 많아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그렇죠? 그렇게 투정할 때가 많죠. 그렇게 고생해서 내 시간, 내 물질 하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똑같아. 뭔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였어도 그에 관계없이 선한 일을 한 사람 적잖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와 같은 세상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부활이 가짜라고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부활이 가짜라고 조사하다가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똑같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거짓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론은 뭔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오히려 변증법이 됐다. 변증론이 됐다는 것이죠. 그 책 이름이 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 이외에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저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 똑같이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부활인가 가짜인가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사람도 믿게 됐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짜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짜라는 설이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졸도했다는 졸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음모설이 있고, 환상설이 있고, 신화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은티어리라는 졸도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신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고를 받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실 때 그렇게 빨리 죽었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대박난 소설도 있습니다. 1965년에 휴즈 솜필드가 쓴 사람이 쓴 6월절의 음모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들을 막 바꿔야 됐다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소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책들을 써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가정, 기절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누구라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에드워드 박사는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썼습니다.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는 창에 허리를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표현.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초한 해석들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주장합니다. 왜요? 그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싫으니까 끝까지 우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시신은 내려서 잘 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1세기에 했던 고고학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그렇죠? 고고학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안치가 됐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이죠. 그 큰 돌이 하나가 무게가 2톤에서 3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냥 굴려서 막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V자 홈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이 탁 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돌도 이렇게 옆에 힌지로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움직이려면 최소한도 장정 3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책책으로 맞고 거의 반 죽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우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덤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아르레 라이트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믿었던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빌라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째 살아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뭡니까? 그래, 내가 마음껏 어떤 사람을 동하더라도 사흘 동안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철동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사들이 가져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모를 덮으려고, 그 소문을 덮으려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들을 불러다가 야,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너희가 자는 새에 훔쳐갔으라고 얘기하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이 시켰다는 거죠. 1997년도 4월 달에 이태리의 토리노 대성당에서 안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에 불 질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든 교회든 불에 탔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리노 성당에서 불났을 때는요, 전 세계에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왜 무슨 사건 때문에 성당이 타는 게 보고가 되는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성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화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화복을 입었던 이 소방대원들이 화염 속에 들어가서 3중으로 된 방탄 유리를 깨고 그 조그마한 성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폭이 1m 4cm, 길이가 4m 20cm에 불과한 세마포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목숨 걸고 소방대에 들어가서 꺼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쌌던 세마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세마포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넘버원이라고 꼽는다는 거죠. 성의.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쌌던 것, 그래서 갖다가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말한 부활, 내가 전한 부활, 그거 진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갖다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자, 영혼은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입고 있는 육체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혼의 자유라는 것은 육신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다시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게 됐던 영이 다시 더러운 육체를 되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한 장 내내 길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이 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첫 번째,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째 살아나셨다. 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합쳐야 온전한 복음이 됐다는 것이죠. 한쪽만 있으면 반쪽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와 함께 큰 무리가 돼서 들어오셨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활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살아 계시다는 거죠. 이 죽으심과 부활이 합쳐야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부활해서 다 죽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런 곳에 가려면 썩을 몸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는 거기 가려면 뭡니까?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두 개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가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순교당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살려준다는 겁니다.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내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분께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요. 부활의 심판도 없다고 하는 자는 사탄의 장자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교우들,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명수에 사는 밥이 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죠. 고난, 고통은 잠깐이고 죽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부활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인물을 지어서 늘 비맞추려고 기부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어디 가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를 든 것이 뭡니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흘 끝나고 나면 다시 터진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대로 살아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는요, 바울이 과거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직설법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성경적인 쓰임대로입니다. 그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증인들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법정에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증거가 없으면 이게 애매한 거죠. 이제 부활, 안드레 우겨봐야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몇 명이라고 됐습니까? 오늘 500명 이상 된대요. 첫째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12사도 외의 사도들 합치면 500명이라는 것입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나오는 500명은 남자만 포함된 겁니다. 그죠? 여자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본 여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귀신 들었다가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을 빼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왜 뺍니까? 그 당시에 문화권이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권이든 유대 문화권이든 여자는 일반적으로 카운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지지 않아요. 여자가 한 법정의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의 가치가 낮은데 그걸 빼고 지금 이 관중들은, 이 독자들은 고린도교입니다. 그렇죠?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머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자들 다 빼고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서라가 아니면 성경이요, 후대에 누가 썼다고 생각하면 부활의 증인을 여자로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안 넣죠. 안 믿을 건데 왜 넣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 복음서 공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첫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서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만큼 증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너 이게 의심해? 직접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빼도 박지 못한 확실한 증거가 많은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의 제일 마지막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증거하셨다고 되죠. 나에게도. 그 말은 뭡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니까 외국까지 가서 잡아내는데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에색으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고 하는 거니까 진짜야, 너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사가 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많고 또 증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동안 죄책감,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에게 40일 동안 몇 차례 나타나셔서 이게 진짜라고 보이셨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는 비겁자가 아니요 복음의 정확한 증거자로 바뀐 것이죠. 그때 부족해서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을 바꾸셔서 이제 복음 전파자로 살게 하신 것도 분명히 내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바뀌죠. 그랬더니 이들이 배 아픈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협박합니다. 그죠? 때리고 가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다시는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도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가는 데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그렇지만 살짝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분 사랑하시는 내가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부활절 매년 어김없이 1년에 한 번씩 꼭 드립니다. 그렇죠? 머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저에게 천국 가면 좋지 뭐라고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주님 보시기에 보기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정말 그렇지 않다면 불을 털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 부활 믿습니다. 다시 할 거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기뻐함과 동시에 그 앞에 섰을 때 아버지라고 주님하고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도를 우리가 믿고 전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지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요. 거듭하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날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고 사는 것이 정말로 부활에 가진 삶이요.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시 찾았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방 되셨고요.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며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 아픔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주 안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더욱더 힘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며 또한 부활의 능력이 모든 분야에서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